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0장 내 맘에 근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이 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기위 내가 내게 족하네. 기위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위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기위 내가 내게 족하네. 기위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위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기위 내가 내게 족하네. 기위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위 내가 족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한 뻔했지만 그리고 종으로 팔려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형들에게 이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갚아준 요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악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과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시 이게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가 이 가뭄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이 가뭄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던 이 형들을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대가로 이제 막내 베냐민을 인질로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신을 남기고 막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유다의 간곡한 호소와 이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그동안 누르고 있었던 이 감정, 더 이상 이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그 이전에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제외하게 된 형님들, 이 충격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죠. 그러자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남은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합니다. 요셉도 오늘의 이런 용서가 있기까지 참 형님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났을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생각이 났을 때마다 이런 야속했던 형님들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말 속에서 요셉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라고 해석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이, 7절에서도 하나님이, 8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오늘 요셉의 고백은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선으로 바꾸셨다. 그래서 이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신비를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이며 책임 있는 존재이기에 인간의 죄는 순전히 고의로 짓는 죄이다. 따라서 죄는 전적으로 사람에게 달린 문제이지 결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은 심지어 마귀들과 부패한 인간에 의해서도 성취된다. 나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그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나는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전의 하나님, 이 지혜와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두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방법 첫 번째, 이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좋은 재료로 바라보기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님들의 악행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보거 요리가 있습니다. 보거 요리에 이 보거에는 이 독은 아주 치명적이지만 그 독을 제거하면 일품의 영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스러운 일, 듣기 힘들만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련과 어려움, 이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을 제거하면 이것이 나의 영양식이 될 수 있다. 이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잘하면, 독을 제거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재료,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방법 두 번째, 이 덕분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기. 요셉이 형님들 때문에 이 사실에 갇혀 있었다면 원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용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긍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형님들 덕분에의 삶이 된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되도록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마침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역경을 활용하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코로나19 상황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코로나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실까? 이러한 풀기 힘든 이유를 찾는 데 힘을 쏟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오는 원망과 불평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말로 다 할 수는
없는 어려움과 손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덕분에 내가 감사했다고, 결국에는 코로나 덕분에 유익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활용하며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의 악행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악행도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들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분에의 삶을 만들어내겠다, 주신 오늘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몸부림, 애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관용하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역경과 시련도 이것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이것 덕분에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기쁨을 만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열정과 의욕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안 좋아 보이는 것들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주신 오늘을 주님의 선을 이루는 하루로 긍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관용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